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무나 돌 여러 재료들 이러한 것들로 신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하고 의지하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상 앞에 복을 빌고 보호해 줄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기념일이나 기일을 맞이하여 죽은 이들을 기리면서 복을 빌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신적인 대상을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섬긴다면 그것도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완전하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섬기는 것들이 도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그 신적인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 이러한 모든 것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몰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 초월하시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류하시는 이 인격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여 낸 하나님, 구원하여 낸 하나님, 구출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 많은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보면 성찬식에 포도주와 그 포도주 잔이 있어요. 그리고 성찬식에 이렇게 떡을 떼는 것, 떡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 잔은 성경의 오늘 말씀에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찬에서 떼는 그 떡,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본래 하나가, 빵이 하나다, 한 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덩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바로 그 한 덩이 빵을 놓고 그 한 덩이 빵을 찢어서 그걸 떼어서 그걸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한 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주님, 한 몸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각 개인이 이 세상 도처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다. 한 몸을 이루면서 예수의 몸,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한 몸이요. 그리고 하나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역교회가 있어서 무슨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본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는 여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세대에 있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우주적인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적인이라는 말이에요.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우주적인.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체가 여럿이지만 우리가 손과 발이 있고 눈과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사지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지체들이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개개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면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의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우주적인 한 몸을 이루면서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제사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참여하고 함께 그 모든 교제하면서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류하고 주님과 사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몸 속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좋지 않게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우리가 특성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방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게 싫어집니다. 그게 나도 싫어지고 그게 가증스러워지고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그것이 그 마음이 내 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초기 단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라든가 어떠한 그런 거에 연연하면서 옛날 섬겼던 그 우상 숭배 이러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되게 초기 단계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히고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 안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다 끊어지고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바치는 제물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국의 그 상무시대부터 하은주 이러면서 상무시대부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 제사라고 하는 건 아주 초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기부터 있었던 것인데 제가 중국 철학사라든가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 중국 철학사에서는 그 중국의 초기 단계,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상고시대부터 초기 단계에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죽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죽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영혼,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재한다. 이걸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린다 보면은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조상의 영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죽었어도, 그 몸은 죽었어도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그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제사한다는 것. 만약에 영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소멸되고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제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중국 철학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뭐라고 부르느냐? 귀신이라고. 이건 중국 철학사 책에 한두 번이 아니라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정말로 자기들 이렇게 조상의 그 영혼, 이렇게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을 이렇게 딱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그 혼맥을 귀신이라고 한다. 이건 중국 철학사에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고대로부터 있던 거예요. 그리스 철학의 원료는 그리스죠. 그리스 철학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원료가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걸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그 이전에 헤시오도스라든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때부터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등장을 하면서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말하고, 영혼불멸. 그래서 그들은 영혼불멸이 있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는 영혼불멸이 있기 때문에 윤회 사상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윤회한다, 없어지는 것, 윤회하고 있다. 우리는 윤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의 이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원소가 이렇게 결합된 것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물론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바로 땅의 흙으로, 땅의 먼지로, 흙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의 성분에서 나온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물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말 유전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오늘 사람의 영혼을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는 자꾸 뭔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로 오직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다 분석을 하고 영혼의 존재를 자꾸 부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이렇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삶에 있어서 편리한 이기성을 만들어내고, 그 어떠한 법칙을 만들어내서 그것대로 이렇게 발명을 하고 그것에 문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지, 과학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과학 자체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있느냐 없느냐, 이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은 여러분 과학이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과학이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일어나고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한다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언을 하였고 이 세상이 어둠 아래 있다고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의 장본인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 이것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서 우리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바로 영원한 것,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자기들의 활동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군왕들이 헛되게 허사를 경영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헛되게 모사를 꾸미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좀 더 겸허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겸허히 안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그 흔적이 이렇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한 가지 모순적인 것은 이 제사의 이면에는 영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제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 자기 조상들을 갖다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자기 오류에 빠지는 것이요, 그것은 자기 모순이요, 그것은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일어나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방인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절하며 섬기는 것, 복을 빌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보진 못하지만 시간이 허락된다고 하면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이렇게 EBS에서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세계 구석구석, 세계 지구촌 여러 곳을 많이 속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가톨릭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 유럽 사람들 어떤 축제, 기념일, 마을의 어떤 기념일 이런 걸
이런 것이 오면 그들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십자가 형상도 만들고 또 그 마을에 소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소성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인인데 그 사람 이름을 의지하면 마을이 평안하다. 그러면서 그 주기를 기리고 그걸 기념하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오고 대대적으로 행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여행 프로그램이요, 그냥 방송에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게재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주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성인이 어디 있으며 어떤 성자 성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기도가 상달되고 그 성인 때문에 우리 마을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중남미 이런 데 보면 중남미에도 바로 이 중남미에 보면은 정말로 이 중남미가 옛날에 스페인권,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러한 데서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걸 영향을 받아서 그때 영향을 받아서 스페인은 주로 가톨릭이 아주 이렇게 성행합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 쪽은 라틴 아메리카 이 중남미 쪽은 가톨릭이 이렇게 그런데 이 중남미 쪽의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 토속적인 그 나라의 토속적인 그 어떤 미신들 옛날부터 섬겨왔던 그 미신들에다가 가톨릭의 이 신앙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어떤 기일이라든가 어떤 축일이라든가 기념일 되면 아주 못 받을 정도예요.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가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아주 이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에 혼합이 되어가지고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또 뭐 그런 축제하면서 즐기고 하는데요. 그런 형상들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것들 막 섬기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가장해서도 혼합주의가 굉장히 지구촌에 보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는 의견 중에 그러한 것이 뭐 그 사람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온 거니까 당연하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거 할로윈데이 이것도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데이 그 전날 이렇게 모이다가 이렇게 막 넘어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할로윈데이도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키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이 미국이나 서양에서 이렇게 참 상술과 곁들여서 이렇게 흥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원래는 그 죽은 망자들 영혼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전해서 이것이 현대 젊은이들 막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하면서 젊은이들 쪽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이런 것이 안 지켰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방송에 그런 것이 자꾸 소개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막 굉장히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조상들, 소신들, 마을이나 국간의 소성인으로 섬기는 거, 부적 점시는 거, 뭐 이 자연 만물, 하늘의 일월 성신,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러한 것들 섬기는 거, 하늘과 땅을 섬기는 거, 미신으로 섬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 이 우상숭배의 배후의 대상이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숭배해서 태양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어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지금도 북한은 이렇게 김정은을 신처럼 추앙하지 않습니까? 오직 김정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회주의 중국이나 이러한 데는 시진핑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인물이지만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자꾸 죽여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배격해야 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회의 어떤 이렇게 정말로 복지나 이러한 것에 이렇게 사회주의에서 우리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취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그것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배격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거기는 오직 물질, 유물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하고는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배후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데올로기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가의 그 원수를 신적인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것을 섬기든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 배후에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신들이 있으면, 귀신들이 있는 곳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항상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졸대들인 그 귀신들이 언제나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으로 이 세상 곳곳에 정말로 진을 치고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오늘도 미혹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자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늘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넓게 보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천주교가 들어가 있고 우리 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주교가 한 가지 못 맞다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그땐 천주님,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조상 숭배의 제사를 철폐했습니다. 믿음을 철통처럼 지켜서 예수님 믿을 것이냐, 천주님 믿을 것이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목이 잘리고 땅속에 그냥 매장되기도 하고, 그들은 가진 고문을 당하게 되어서 우리 기독교 쪽보다 천주교 쪽에 훨씬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나라는 세국전쟁을 쓰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정말 피해 순교의 역사가 우리나라 곳곳에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천주교 성지, 그러면서 어떤 산에 가면 여기는 천주교의 순교한 곳,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언제부턴가 이 천주교가 제사를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선포하고 교황이 그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제사. 근데 제가 천주교 다니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왜 제사를 자기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예의상, 나의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예의상 그냥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기일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그날 이렇게 예의상 그 상을 차려놓고 그걸 뭐 우상숭배다 여기지 않냐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나 부모님에게 절을 살아있을 때 마냥 그렇게 그냥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혼합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황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교황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인간이 변개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이러한 거에 좀 관대해져야 하느냐? 아니요. 저희는 우리 집안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절대 기일에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날도 지금은 제가 일부러 안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날짜까지 희미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도 가셨고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그런데 장례식에 예수님이 가서 거기에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든가 어떤 그걸 기념했다고 하든가 그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을 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기서 살려주셨고,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나오라 하면서 살려주셨지, 여러분 어떤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했을 때 다 그 죽었을 때에게는 상 치르는 것에게는 구약 성경도 어떤 기일이다 어떤 기념일이다 해가지고 그걸 기념하면서 그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을 때만, 상을 치를 때만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슬퍼하는 거 그렇게 나오지 절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떤 그 기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자꾸 기억하고 이건 뭐 기념하는 것이다, 인간의 설득력 있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거나 권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일이나 귀신들이 그런 걸 자꾸 기념하고 하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당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디 가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와서 압력을 넣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은붙이 빼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면서 아주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느니라.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 그걸 기억시키면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멀리하라, 우상 숭배에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몸의 지체가 많으나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더니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서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 침례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성령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우리가 그 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몸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 몸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들어가 연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몸을 이룬다, 교회가 예수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연애 시절에 내가 이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몰래 사귀고 교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다른 신을 내가 끼웃거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집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는 한 분 하나님 이분이면 족하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삶에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는 내가 비록 보이는 형상에는 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멀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석거리고 멀리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TV를 통해서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배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